대한 그것이 뭘까라는 이제 그 공부와 경험을 다시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할 건가, 과연 나에게 맞는 목회의 옷이 뭘까, 나름대로 그렇게 정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먼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3년 12월 말로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2014년도 1월 달부터 교회를 이제 탐방을 다녀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역을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지역을 다녀서 뭐 워낙 그때 당시에 세종시가 워낙 이제 핫 이슈였기 때문에 세종시를 가서 교회 그 부지를 보고 또 이제 건물을 좀 알아보러 갔는데, 거기는 뭐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뭐 3, 40평 되는 2층 건물인데도 월세가 뭐 한 250, 300 뭐 이렇게, 뭐 이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그런 지역에다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이제 도안동이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대전에서 이 서부권으로 든산동 가장 이제 시청과 이 법원건설처 그 근방에 새롭게 신도시가 만들어진 도안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또 가봤는데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저의 퇴직금까지 해서 2억 원을 제가 저에게 7년 동안 사역했던 퇴직금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그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쳐서 다 2억 원에 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서, 그런 부분이라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시작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따라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동구 쪽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알아봤던 데는 세종시는 조치원 쪽이고, 또 도안동은 서부 쪽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하고 또 맞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지금에 있는 그 지역을 저희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건물을 이제 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지역 이제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그때부터 발품을 팔면서 주일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새벽 예배도 가보고, 그렇게 가게 되면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교회는 전도에 관한 부분은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는가, 양육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이 뭔가, 그러면서 소그룹은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서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하면서 리서치를 그 지역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제가 중점을 뒀던 건 뭐냐면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를 제가 이렇게 꾹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교회 개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14년도에 저희가 리서치를 할 때는 19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2교회로 늘어났습니다. 22교회. 22교회가 있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대표적인 큰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고 설교를 들어보고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들이구나.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부분 그대로 지금 전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그룹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저희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착이나 양육에 관한 부분도 뭐 그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서 또 하나 설교는 뭐냐면, 그냥 설교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저희 아버지가 설교했던 것처럼 제목 설교의 그런 설교들이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12년 부목하다 보니까요, 설교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설교를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 마음 먹었을 때 정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를. 물론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해서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담이 제가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만난 사람이 우리 김광대 PD입니다. 대전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대전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만난 분이 제가 조경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조경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에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제가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을 만났을 때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저의 어찌 보면 목회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 갈급함을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정말 저는 이 2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저는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분이 하라는 대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서 이 프리처 아카데미를 만나게 되었고 조경호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 설교에 관한 부분들을 그때부터 제가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솔직히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개론적인 부분이나 신학적인 여러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공부를 했지만 설교를 이렇게 해라 한 번도 저는 배워본 적이 없고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르침을 저는 피드백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2년 부목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가 설교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부담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수요 설교는 어떻게 할까? 금요 설교는 어떻게 할까?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할까? 저의 이 고민이 그때부터 고민이었고 정말 이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강해 설교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 일들을 참 감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척을 해서 3월 9일 날 개척을 했고 우리가 지난주 3월 11일 날 우리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때 외부 인사들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놀라운 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 교회 건물 우리가 새 들어 있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냥 샀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개척해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작년 2017년도까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뭐 창립 멤버도 있고 하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뭉쳐보면 다 손으로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불안했어요. 이런 데다가 제가 교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뭉쳐지질 않아요. 왜? 시간이 짧은 데다가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년 되신 분들 손으로 잡아보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잡으면 손으로 다 빠져나간 모래알 같은 거예요. 진흙이 아니에요. 진흙이. 뭔가 진흙이 돼야 이게 이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빚으시기를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차라리 도자기를 만들면 도자기가 되어지고 밥그릇이 되면 밥그릇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다 빠져나가는 모리니까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부분. 그런데 이런 데다가 교회를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 나갈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강해 설교하고부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역에 대전에 강해 설교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저 솔직히 저 설교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14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하질 않아요. 2017년도까지는 제가 뭐를 했냐면 이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제 그 노트에다가 날짜를 기록하고요. 어떤 분들 인상착의 제가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냥 가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인상착의를 제가 남자 여자 이렇게 아이들 어린 뭐 교회학교 청소년 청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작년까지 127명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정착을 안 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127명이나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아니 뭐가 개척교회 2층 상가 교회에 있는 교회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제가 무슨 그렇다고 빅3 무슨 뭐 우리 대전 안에 뭐 무슨 차기 뭐 목회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하게 부목하다가 그냥 나왔던 그런 부목사죠. 이름 있는 부목사도 아니고 관심 갖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같이 변두리에서 그냥 조그맣게 그냥 저는 부목에 그냥 소명이 있어서 그 일들 감당했던 그런 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교회에 3년 동안 다녀가신 분이 127명이라는 게 제 자신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정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18일 날이죠. 어제 우리가 예배 드렸던 인원이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빼고 우리가 지금 어제 인원 드렸던 118명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건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 우리가 환영식을 이제 우리가 2분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을 환영식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도를 해오면 바나바 사역을 해요. 그 바나바 사역에 관한 부분을 혹시 필요하시면 서울의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우리 교단의 감리교단의 장학일 목사님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MD 사역이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해놓고 정착에 관한 부분 제 소개를 뭐 다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좀 너무 편한 복장으로 와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편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 얘기를 좀 잠깐 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목을 12년 했습니다. 이 천안갈릴리교회라고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교회학교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학교가 2,500명. 근데 그 교회학교가 시작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부산에 서면교회인가요? 그 장로교회 무학년제 그 한때 그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있는데, 예, 서부교회 맞습니다. 예, 서부교회. 그 교회를 모토로 이제 해가지고 천안갈릴리교회에서 무학년제를 이제 통해서 교회학교를 2,500명 이렇게 키웠던 그냥 교회. 제가 이제 교회학교 담당으로 그때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5년 동안 제가 이제 부목 사역을 좀 했고, 그리고 또 7년은 제가 대전에 이제 우리 전도수 그룹 아마 강의 오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계실 거예요. 그분 밑에서 제가 7년을 부목 생활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3월 9일 날 제가 제자들 교회 지교회로 해서 가우동에 지금 가우동이라면 어느 지역이냐면 대전에 동구청이 새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그런 지역. 그 중심가는 못 들어가고 너무 월세가 비싸서 좀 외곽 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교회. 그때 2층에 월세 132만 원에 보증금 1억 2천에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12가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이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섭리의 코드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 목회가 더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안갈릴리교회에서는 제가 교회학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뭐 말이 2,500명이죠. 엄청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핵심은 뭐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 부서를 이제 부서가 부흥하게 되면 또 부서를 또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 천안갈릴리교회 갔을 때 15개 부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 부서가 제가 5년을 이제 마치고 나올 때 25개 부서로 10개 부서가 이제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서를 얘기한다면 교사가 4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적어도 한 부서에는 100에서 120명 아이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한 부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그 부서가 너무 이제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소그룹 관점으로 부서를 나누고 그 무학년제로 그렇게 했던. 그래서 소그룹에 관한 부분을 제가 아마 천안갈릴리교회 통해서 어린이 사역도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교회는 워낙 이제 김동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소 그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에 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대가 변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 전도에 관한 부분을 기존적인 그런 전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접근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도소 그룹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 교회 제가 처음 부목으로 수석 부목사로 왔을 때는
그때 인원이 3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건물 새 성전을 지은 그 옆에 건물 원래 이제 있던 그 건물 기아 자동차 대리점 그 건물이었는데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왔었고 그때 소그룹이 정확하게 23개의 소그룹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그 교회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옆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그룹이 그때 제가 98개로 7년 만에 이제 소그룹이 배가 되더라고요. 이제 소그룹이 또 소그룹을 낳고 나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김동현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이제 질문했던 부분은 뭐냐면 항상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전도에 관한 탁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프로가 돼야 된다. 목사는 내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전도가 내게 맞는 옷이 있다. 그렇죠. 내가 맞는 옷 물론 뭐 다 나간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도 있고 내 나름대로 저기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전도라는 부분을 기존의 전통적인 그 전도를 한번 되짚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해라.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너에 맞는 전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저에게 늘 말씀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전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분들 정착을 어떻게 시키는 게 가장 많이 이 교회에 그분들이 전도돼 온 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분들이 정착했을 때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을 해서 이분들을 리더로 만들고 소그룹 이제 목자로 세워야 될 그런 양육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3가지 밑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전도와 양육과 그 다음에 정착과 양육에 관한 부분을 소그룹 안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전에 5년 동안 또 이제 천안갈릴리교회에서 그 이제 교회학교 사역의 부흥의 그 일들을 경험했고 또 이제 김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소그룹에 관한 이 전도 소그룹에 관한 부분을 또 7년 동안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많은 그런 교회론에 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또 뭐 그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못 되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존의 교회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3군데나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3군데나 제가 이렇게 가서 면접도 보고 그 시무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를 이렇게 뭐랄까 좀 탈락을 시키시고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 아들이라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과연 이건 뭘까? 목사 아들이라 싫다. 다 좋다. 목사님이 제자들 교회에서 천안갈릴리교회 사역하고 그런 부흥을 경험한 거 그건 너무 좋은데 목사 아들이라 당신 우리 교회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목사 아들이 죄인가요? 정말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제가 그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대전에서 목회를 잘 하셨고 그런데 왜 목사들이 왜 싫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물음을 제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부분에는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자, 정말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를 막으실 때는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래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단 하나 제가 뭐라고 했냐. 개척만큼은 저는 하나님 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개척은. 저도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금은 인턴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올 때에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담임 이제 그 사역자가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을 너무너무 제가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개척만큼은 하나님 다시는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안 되겠다, 지교회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자체도 좀 이렇게 기존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지교회로 이제 틀어지는 바람에 준비됨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 저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이 자리에서 저는 솔직히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뭐 이렇게 제가 감하거나 뭐 무슨 뭐 또 부풀려서 얘기를 한들 목사님들한테 그거는 제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근데 12가정을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놀라운 건 지교회가 선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다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고 없으셔요. 왜 그러냐면 혹시 자기 붙들고 개척 우리 지교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제 전화는 안 받으시고요. 개척 지교회를 선포하자마자 교회 안에 변화가 뭐냐면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다.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목사 있는 동안에 이 양떼는 내 양떼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졌고요. 목사님은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하다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목사님 본인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답답하셔서 나름대로 본인도 만나서 이제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울면서 도대체 나보고 왜 목사님 지교회를 가라고 얘기하시냐고, 목사님 내가 당신한테 밑보인 게 있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중간에 난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에 이제 따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쭉 봤더니 정말 저희 가정 우리 부부가 이렇게 부목 7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섬겼던 분들,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나중에 오게 되고, 예를 든다면 미용실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가 5년 동안 섬겨가지고 그분을 전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물었던 부분은 뭐냐면,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대전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인데, 하나님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지고 제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그렇다면 제가 오늘 타이틀을 붙였던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 이게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교회, 하나님 당신이 소원하는 그 교회에 관한 이 부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제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교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면서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제가 이제 단독을 하면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부목 가기 전까지 목회했던 목회 현장도 제가 다시 생각해봤고, 또 천안갈릴교회 5년 동안의 사역도 정리해봤고, 또 제자들 교회에서 7년 동안의 그 사역도 제가 정리를 해봤고, 나름대로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본을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건 뭐냐면, 바나바 사역이라고 장하길 목사님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역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바나바를 붙여서 5주 동안에 이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이분들을 바나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환영식을 그때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하는데, 그분 어제 두 분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정말 말씀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언제 제 설교 와서 저 솔직히 공개하기도 부끄럽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말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런 뜻인 줄은 몰랐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솔직히 강해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이 이런 말씀인지 저 솔직히 고민을 못했고요. 고민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목사라는 그런 한 부목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일에 쫓기고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를 저도 그때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저도 요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제 스스로가 은혜 받아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었을 뿐이고 1년에 목사가 뭐 1독, 2독, 3독 하는 그런 부분, 그냥 저는 나름대로 제 영성에 관리하는 그쪽에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에 열심히 했지 이 말씀인지는 몰랐던 제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런 뜻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소개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제목은 뭐냐? 믿음의 중심을 잡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이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어제 환영식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갈급함을 이제 여기서 내가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같이 갈급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근데 저는 그것을 강해설교라는 부분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놀라운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그렇게 모래알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물 주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건물 내놨다고. 물론 이제 1층에 다른 새들이 많이 나가 있었어요. 슈퍼도 있었고, 자 2층 전체를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수를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이제 이 건물 주인이 와서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우리 보고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른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평수에 이런 월세 가지고 갈 만한 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막막했죠.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저기 우리 기획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기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해답은 없잖아요.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한 분을 대표로 내세워서 이 건물 주인을 만나보는 걸로. 그래서 이분이 월요일날 건물 주인을 만났습니다. 제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부동산 끼지 않으면 2천만 원 빼주겠습니다. 13억 8천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때 당시에 우리 보증금 1억 2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 3년 동안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놨던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택 빼고 해서 8천만 원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2억 되는 거예요. 그럼 2억 있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담보로 저희가 지역의 은행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1금융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질이 7억에서 8억 많이 줘야. 그러면 이 금융권 넘어갔죠. 새마을금고를 물어봤어요. 신협을 물어봤어요.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10억입니다. 안 됩니다. 10억입니다.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인 거예요. 12억이에요. 그럼 2억의 그런 차입금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안 끼고 직거래를 한다고 해도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에 대한 부분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당장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도들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모래알같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이분들 데리고 자 1억 8천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첫 번째 지금 홍해와 같은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가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온 성도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하나, 또 하나, 모두 다 이 성전 이 건물을 사는 거에 대해서 다 온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왜 교회 당신이 원하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는 소원하는 교회가 그 건물 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제가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한 건물 주인하고 1시간 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조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율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마당에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사장님, 자 우리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건 12억인데 지금 1억 8천이 지금 뭐 직거래를 한다면 1억 8천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웃으면서 그러면 사장님, 우리 1억 8천 2년 동안 이자 없이 2년 갚으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리증이 우리한테 넘어와요. 계약을 쓰게 되면. 근데 1억 8천에 관한 부분을 2년 동안 이자도 못 드리면서 그걸 갚는다? 아니 같은 형제도 못하는 마당인데 그걸.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했을 것 같죠?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가니까 아이고 참 이 양반 웃기네.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근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건물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나요. 왜요? 저희는 이미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뭐 이제 뭐 도저히 연락도 없고. 3일 뒤에 전화 왔어요. 만나요. 왜요? 그냥 와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제가 교회로 갈게요. 사모님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합시다. 네? 하재요. 계약하재요. 아니 사장님 농담 아니. 우리 12억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만들 수 있는 게 은행에서 최대한 10억 끌어오고 우리가 지금 있는 보증금 합쳐서 2억이에요. 1억 8천 우리 못 드려요 지금. 하자니까요? 아니 사장님 권리 너무 우리 다른 거 지금 뭐 어떻게 무슨 뭐 담보물 제시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자니까요? 3번을 물었어요 제가. 진짜냐고. 이자 못 드린다고. 목사님 믿음이 이렇게 약해?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니야.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분이가 첫 번째 교회니까 난 교회를 믿는다.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죠. 목사니까 교회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 봤어요. 저는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냥 자기도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집에 와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더라. 이러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 얘기를. 야, 1억 8천을 2년 동안 이자도 없이 그냥 저기 하겠대? 2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서요. 근데 사모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 살 때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질 않았는데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교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냥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을 쫄랐대요. 여보 이왕이면 교회 주자. 지금까지 3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 내 건물처럼 아꼈냐.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어. 교회 깨끗하고 그 우리가 건물 짓고 나서 그 건물 팔았을 때 교회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교회 주자. 남편이 화를 내더래요. 아니 1억 8천 어떡 이자는 어떡하고 막.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에이 교회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3일 만에 합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계약을 하자고.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 그 아들이 밑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 한쪽에는 커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정을 해요. 목사님 커피숍은 접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숍 인테리어를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고 인수를 하래요. 그럼 못합니다. 저희 돈도 없는데. 그 돈 있으면 갚죠. 그러면 접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숍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쓰고 있거든요. 인테리어가 그냥 다 해놓은 상황에서 저희는 그저 들어간 거예요. 2년 6개월 된 커피숍 지금 인테리어 다 해놓은 거 저희가 지금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커피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시작을 해서 허가를 내기까지 앞으로 3년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80만 원씩 월세 주겠다. 저희는 이자도 못 드리는데 여기서 80만 원 주겠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3년 동안만 우리 투자한 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쓰게 해달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기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자도 못 드리는데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60만 원에 그리고 아드님
계실 때까지 제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와, 하나님이요 반전의 하나님이더라고요. 뒤집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주일을 이자를요 그분이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60만 원을 주고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뭐 성도들이 그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다 기뻐하더라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기뻐하고요. 우리 막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조금 헌금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7천만 원을 갚았어요. 7천만 원 갚아서 지금 1억 이제 1,000이 좀 남아 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10억에 대한 이자. 근데 월세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세를 좀 주고 거기서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래 내던 월세만큼 내니까 이자하고 원금 5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고요. 그냥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이 이 하나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다면 조금 뭉쳐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손바닥 사이로 다 나가는 모래알 같았는데 지금은 뭐냐 조금 뭉쳐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뭐라고 그랬냐, 물론 김동현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시키는 대로 잘하고 전도서 그룹을 워낙 탁월하게 하셨고 저도 지금 뭐 교회 전도서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김동현 목사님도 아마 본인은 전도서 그룹, 내가 그래서 전도서 그룹 세미나 때 가서 제가 늘 간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 사례를 제가 얘기하는데 물론 전도서 그룹도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돌아왔을 때 지금 제 4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왔을 때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강해 설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적인 설교. 제가 신학적으로 탁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얼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부터 아마 조경호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원포인트 설교 만드는 연습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 강해 끝나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그때 원포인트 설교했던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주일 설교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그리고 나서 좀 확대했어요. 어떻게 확대했느냐, 수요일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강해 설교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설교는 그냥 제가 큐티하는 식으로 매일 성경 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쭉 설교를 했고요. 그냥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 철야도 강해 설교를 이렇게 했고,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뭐 주일날이야 뭐 그렇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들이 솔직히 많이 이렇게 오지를 못했어요. 많이 못 나왔는데, 근데 요즘 뭐 그때 2015년도 16년도 지나올 때는 뭐 이제 기껏해야 20명 정도 안팎이었는데 지금 이제 강해 설교하면서 이제 작년을 보내고 나면서 이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40-50명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늘 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결론의 부분은 저는 설교에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어찌 보면 이 프리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좋은 분들, 좋은 이제 그 설교의 멘토를 만났고 또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했던 것 참 그렇게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하나의 제 목회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회의 본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의 본질은 뭘까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를 삼는 거.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근데 또 하나,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훈련된 제자를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소명자로 만드는 거, 이게 목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목회의 본질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본질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우리 이제 그때 당시 저의 아버지 밑에서 이제 훈련 받았던 이제 아버지의 제자가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제가 전도사 때 저를 데리고
이분은 세미나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어느 세미나를 늘 가고 계셨고 가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뭔가 움직이고 세미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뭔가 목회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 때 이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세미나를.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게 뭐냐면 칼 세미나를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고, 전도사 때 그때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돈 제자훈련, 그때 전도사 때 제가 그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지금에 와서 저의 목회 본질이 되었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 제자훈련, 이런 양육 시스템은 사랑의 교회, 그런 오카노 목사님의 정신을 가지고 제자훈련해야겠다, 이것이 저의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질의 생명을 걸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붙잡았던 거 뭐냐. 그래서 본질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여러분, 본질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제가 경험한 건 뭐냐, 본질은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깨닫는 거, 이게 본질의 바탕,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거는 교회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에 와서 세미나를 제가 이제 다닐 때 취사 선택을 제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냐면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많이 가요. 왜 그러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겠더라고요. 지금도 질문합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가 뭘까?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고, 교회는 뭘까? 이 질문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자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만나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저는 그래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자, 왜 그러느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목회 방향이 결정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예배 쪽에 집중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방향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중심인 거고,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일의 비중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 방향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회에 대한 그런 방향이 결정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소명이 뭔가. 그러니까 교회론이 결국 뭐냐면 목회 철학을 낳더라고요. 교회론이 목회 철학을 낳고, 저는 목회 철학이라고 이렇게 뭐 거창하게,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한 지 얼마 뭐 안 되는데 무슨 목회 철학이란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목회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교회론, 목회자 자신이 갖는 교회론에서 나온 그것이 목회 신념이 목회 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회 철학의 그런 이 정리,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움직이고 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정의된 개념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방법론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론 쪽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방법론, 뭐 이런 그냥 방법론적인 그런 이 세미나를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교회론이 정확한 이런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교회론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것 같아요. 방법론에 의지하지 않고 가장 사역의 철학을 세우는 게 급한 것이고, 그리고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열매도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분명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철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 전략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김동현 목사님 같이 이제 강의를 이제 와서 하시겠지만, 참 제가 그때 부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자들 교회 갔을 때는 김동현 목사님
밑에 갔을 때는 제 위에 선임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임 목사가 제가 이제 1월 달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1월 달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6월 달에 담임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나갔어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저는 전도서 그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교회가 그때 당시부터 세미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서 그룹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담임 우리 수석 부목사가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그 자리를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부목이 혼자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그때 일에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세대를 제가 그때 다 자료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료를 뽑기 시작해서 물론 전도석으로 보면 목사님 머릿속에는 있지만 근데 그걸 제가 매번 가서 물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전도서 그룹이 뭔가 좀 그것을 찾아내면서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정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부목이 있으면서 만들었던 게 뭐냐 전도석으로 사역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매뉴얼. 그때 제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좋았던 거냐면 목회 철학이 목회 전략을 낳는다. 그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김동현 목사님 목회 철학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는 보세요. 제가 가기 전에 30개도 안 됐던 소그룹이 7년 만에 98개 소그룹으로 늘어나고요. 그때 예배 인원은 300명도 안 됐던 그 예배 인원이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불신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당시에는 수평이동 받지 않았습니다. 수평이동 거의 없었어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때 저희가 1200명 출석 인원 끊고 제가 남았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목회 철학이 목회 전략을 낳는다. 그러니까 목회도 전략을 세워서 뺄 건 빼고 집중할 걸 집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 늘어놓고 여기 좋다 이런 세미나 좋다 이런 세미나 좋다 이런 세미나 좋다 다 늘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스타일은 뭐냐면 쭉 늘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서 마치 내가 내 목회 전략에 뺄 건 빼고 그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뺄 건 빼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할 거에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이 뭘까?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건 뭐냐? 불신자 전도하는 거 아니냐? 믿고 있는 성도들 양 데려다가 채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예요? 불신자들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이것이 핵심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간혹 이제 표현을 하기를 뭐라 하냐? 예술 사진 얘기를 해요. 본인은 뭐 예술 사진을 찍지는 않지만 예술 사진을 찍다 보면 예술 사진의 포커스는 뭐냐? 중요한 건 빼기 작업이래요. 자, 예술 사진을 찍습니다. 나름대로 이 꽃 하나를 찍는데 자, 이 꽃을 하나 찍기 위해서 전체로 자 보세요. 크게 하나 찍는 거면 오만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테이블 나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의자 나오고 사람들 나오고 그러나 예술 사진은 뭐냐?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이 하나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맞구나.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성경이 원한다면 뺄 건 빼고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환경에 따라 유행에 따라 목회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을 뵐 때부터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제자들 교회를 놓고 볼 때 한 번도 목회에 대한 이 환경이 유행 따라 가본 적은 없어요. 항상 중심을 딱 잡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목회는 요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러면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이 정립이 잘 되어 있고 교회론에 관한 부분이 나름대로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목회 전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참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일들을 제가 그렇게 그대로 제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쉽게 말하면 전도서 그룹에 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 전도합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보세요. 관계 전도를 해요. 자, 교회가 요즘은 관계 전도가 전도의 해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관계 전도를 다 해요.
자, 그런데 관계 전도를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관계 전도라는 건 뭐냐면 관계 전도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 그 관계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얘기하면서 단계마다 자, 기도하기 단계가 있고, 자, 관계 맺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어떻게 교회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에 맞는 행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교회가 만들어주니까 뭐예요? 그거에 맞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그 행사에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관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맨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면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들어주니까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쉽게 온다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관계 전도를 누구나 합니다. 관계 전도를 하는데 이 관계 전도를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관계 전도는 관계 맺다 끝나는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고 이분들을 땡길 때는 땡겨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2년 3년 관계 맺다가 교회 안 오면 안 믿으면요, 나중에 전도하는 사람도 관계 맺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서 그룹이란 거 뭐냐면 그 목회 철학이 분명하니까 목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뭐냐? 그 관계 맺는 성도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계 맺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그룹을 초청할 수 있는 행사, 대그룹 교회 전체로 초청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들 관계 맺는 분들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으로 끌고 와서 목장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 그분을 초청해서 VIP로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 뭐예요? 친구를 만들어가고 형성이 되고 그럼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맞구나. 가장 중요한 건 목회 교회론에 관한 목회 철학이 분명하고 그것이 분명하니까 관계 전도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목회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니까 문제는 뭐냐? 그분들을 관계 맺고 관계 맺는 게 성도들이 즐거운 거예요.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성도들은 얘기하냐? 언젠가는 제가 저분을 섬기고 교회 행사에 그래서 체육대회를 만들고 바자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교회 핵심의 행사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분들을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그분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전도서 그룹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전도가 솔직히 저희는 두 가지 전도를 해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은 나가서 열심히 우리 일회용 행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또 하나 전도는 뭐냐? 온 성도가 하는 게 뭐냐? 전도소 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저에게 아까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키워드였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 인생에 정말 목회의 그런 멘토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제가 너무 잘하는 건 뭐냐? 제 스스로가 제가 칭찬하는 건 단무지예요. 저는 단순합니다. 저는 무식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그것이 저의 강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분들 조경호 목사님이 강해 설교에 대한 이 원포인트 설교를 강조할 때 저는 그거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또 하나 김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봤던 이 전도소 그룹에 관한 부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구나. 저는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하려고 하고 또 하나 저의 이런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저는 순종을 참 잘해요. 저는 그것이 제
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런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있는 교회와 제가 솔직히 차별을 두고 나름대로 제 목회에 틈을 제가 봤던 건 뭐냐, 강해 설교로 가야겠다. 그때 그 장로님 권사님의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또 그때 만났던 조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목회에 2014년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이 다른 교회들의 차별이 뭘까, 과연 이 교회와 저 교회 다른 점이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강해 설교, 이것이 저의 핵심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두서없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뭐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쭉 정리는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글쎄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거고,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목회를 나오면서 저도 갈급했고, 그때 당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제 목회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감리사 작년에 대해서 올해 이제 1년을 이제 하고 제가 내려놓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원주의 그 지역에 그 우리 교육이 있어가지고 우리 감리교 그 본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원주에 갔다가, 그 원주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후배가 있어요. 1년 후배가 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를 좀 보고 싶더라고,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주에서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가서 그 친구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너 벌써 부목한 지 나도 좀 오래 했지만 그 친구도 오래 했거든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쉽지가 않다고. 왜 쉽지 않은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받는 사례비가 한 300만 원 되고 오래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또 일을 하시니까 한 250 정도도 이제 받고, 그럼 벌써 550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나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시작하고 키우는데 앞에서는 못했어요. 너 평생 못 나온다. 앞에서는 못하겠더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내려오는데 저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다 물었어요. 여보, 우리 개척할 때 사례비 얼마 받는다고 책정했었나? 아니, 없었지. 야, 우리 뭔 정신에 개척했냐? 진짜 그때 머리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뭔 정신에 우리 개척했지? 우리 집사람도 같다라고 생각해. 여보, 그거구나. 나한테 묻는 게. 그래, 우리가 계산했으면, 내 계산으로 했으면 우리 개척 못했다. 애들 키우는데 우리는요 띄엄띄엄 났어요. 또 목사님 5년에 한 번씩 애를 주셔가지고요 애들 또 셋인데 15년 애를 낳았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2가정 주시겠다고 목사님은 선포를 했는데 이게 본인이 안 따라주니까, 김동현 목사 의리가 있는 분인데 또 왜 안 가냐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 뭐 그럴 때마다 왜 당신 내가 목사님한테 밑보인 게 있냐고 막 이러고요. 뻗탱기니까 나중에 미안한가 보더라고요. 저희가 2개월 딱 지나는데도 안 가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재무장로님 시켜가지고요, 야,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우리가 인원이 어른 7명, 청년 1명, 청소년 3명, 아동부 1명, 15명 시작했거든요. 남들은요 12가정 줬다고 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나도 그 정도만 하겠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가정이라고. 왜 그러냐?
그래도 저를 이렇게 믿고 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 보낸 게 아니라 안 와요. 나를 뭘 믿고 오냐는 거예요. 부목 7년 했다고 믿고 와요 그걸? 안 오더라고요. 현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붙잡고 얘기했다가요, 그분 교회 나간다고 난리 났었어요. 이런 현실인데 너무너무 그때는 비참했어요. 제가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내 이 7년 동안 여기 있었나? 내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그 장로님 통해서 뭐냐면 도저히 안 돼서,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132만 원 월세 2년 내주. 너무 고맙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례비는 이제 책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 손을 잡고 그랬어요. 야, 우리 못 믿고 개척했냐? 지교회라지만 다른 좋은, 좀 더 좋은 지교회가 된다면 70% 사례비를 주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월세 내주고 70% 해주면 왜 못하? 그렇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사례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리모델링 한다고 뭐 한다고 다 우리 퇴직금까지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면, 퇴직금은 네 거다. 네 거니까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언제 사례비가 책정될지 모르니까 쓰라고 했거든요. 그 2천만 원은 쓰라고. 언제? 그런데 교회 공사하다 보니까 모질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가 그거 가만히 있나요? 1,000만 원 헌금했죠. 남은 건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왕 1,000만 원 한 거, 에이, 다 드리자. 다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뭐 그거 1,000만 원 가지고 써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 다 그냥 끊고.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후배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현실이었다면 우리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 같아요. 생각을 아예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 비로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참, 저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참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었고 다른 욕심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저는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참 찾았던 거고, 그럴 때마다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좋은 분을 만나게 됐던 것 같고, 그것이 저의 지금의 사역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정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대전역에 노숙자 도시락을 갖다 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노숙자들, 우리 대전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경우 초교파 사역이 잘 되어 있고요. 연합으로 하는 사역이 잘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름대로 교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아침, 점심, 저녁,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지런만 하면 와서 먹을 수 있어요. 노숙자들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아는 선배가 베델의 집이라고 해서 한 20년 가까이 노숙자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봉사도 많이 나가고 알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살아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근데 기존에 제가 뭐냐면, 제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목사님도 그랬지만 어떻게 했냐면, 목사가 나서서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 목사가 그 현장에 없으면요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제가 부모가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 목사님이 일을 벌려놨는데 목사님이 외부에 집회 가면요 이 일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근데요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오시면요 다 와서 얼굴 보이고 막,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면 이들이 자원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뭔가 살아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년 만에 결실이 맺은 게 뭐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시작을 해서 노숙자 사역을 하겠다고 내비뒀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긴 해줘요. 처음에 분명히 얘기해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또 하나, 이왕 하시려면 초교파로 하십시오. 연합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절 또 지난번 3월 1일 날이 우리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 날 사역을 나가보니까 명절날 명절이라고 다른 밥 주는 데는 다 쉬고 3월 1일 날 쉬는 날이라고 쉬고 나가보니까 이분들이 저녁에 가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첫 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명절도 반납하고 목요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도 반납하고 자기들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가 감사했느냐? 저는 항상 질문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묻고 또 하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라. 말씀에 있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네 감정이야.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야.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라.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찾아보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찾아왔더라고요. 고아 가부르의 이런 말씀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 앞에 그럼 당신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얘기가 다른 데는 밥을 와서 줄 세워가지고 다 그냥 줄 서서 밥을 타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혹시 그렇게 못 드시지 못한 술을 드셔서 일어나지 못해서 끼니를 걸으신 분이나 혹여나 이 지체가 좀 부자유스러워서 그 자리까지 못 오셨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대합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을 섬기듯이 사역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다면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제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뭘까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내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도 빚이 많아요. 11억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이제 오래 지나면 더 뭉쳐지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교회에 대한 퍼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합시다. 저는 이런 실력 있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이런 목회를 하자 퍼즐을 맞춰갑시다.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퍼즐 하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퍼즐 하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퍼즐을 맞춰갑시다. 그게 제가 원하는 목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의 퍼즐을 만들어가 봅시다. 그게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나누고 있는 그런 나눔입니다. 목사님들 혹시 제 부분이 자랑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저는 지금도 강해 설교하면서 하루에 4시간 그 설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해 볼 시간이 없어서 저는 12년 동안 설교를 저는 진짜 부담 이게 아예 그냥 머릿속에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공부하고 책을 피고 주석을 피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토요일 되면 제가 어제 18일 같은 경우도 어제 밤을 새웠어요. 교회에서 밤 새워서 설교 정리하고 그게 내 머릿속에 원포인트 설교 하나 딱 만들어지지 않으면 설교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밤새서 준비해가지고 원포인트 설교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교회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처 아카데미 이 일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여러분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소원하는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